골로새서 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11절까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같이 읽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장, 2장의 진리, 비진리에 이어서 진리를 알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의 삶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는 늘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진리를 알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울은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서신의 후반부에는 반드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삶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입장에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야고보서 사도와 이야기가 다르지 않다. 그게 다르면 성경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겁니다. 같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입으로 얘기해서 안 되고 뭘로 얘기해야 된다고요? 삶으로 이야기해야 된다. 이게 진짜 믿음이다 라는 사실을 늘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자,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땅의 것 생각하면 안 된다. 자,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뭘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찾고 생각하고 추구해야 될 위의 것의 삶,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에 관한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반대로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뭘까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죠. 부귀영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거 추구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왜 그래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3절 4절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 땅에 똑같이 살아가지만 겉으로 볼 때 똑같이 사는 거지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다 드러나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거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인 것을, 예수님과 함께 영생 천국에 들어갈 사람인 것을 다 그때 완전히 드러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하고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다.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다. 그래서 신분과 소속이 달라진 사람들이다.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요. 소속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 소속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소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과 소속에 걸맞게 살아야지,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지, 그렇지 않고 이 땅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처럼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삶의 목적과 방향이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거죠. 그게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삶이고, 거룩하다는 얘기는 구별됐다는 거고, 똑같이 살아가지만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다른 거예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다르니 구체적으로 어떤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2장에서도 봤지만은 사실은요, 우리가 신분과 소속만이 달라진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2장에서 또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됐다는 게 완전히 새롭게 개조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2장 앞에 잠깐 넘어가 볼까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2장 9절 10절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예수님 안에는 뭐예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계시지만 그 안에 신성이, 신적인 것이 충만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절에서 뭐라 그래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 세상의 철학이라든지 사람의 전통이라든지 세상의 초등학문 이런 거 따라가면 안 되고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 왜? 세상의 철학과 비교할 수 없는 신성이 그 안에, 신적인 신이신 분이기 때문이라 말이죠. 그래서 6절에 그랬어요.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세상의 철학이라든지 전통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그분이 진리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신령한 은혜로,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신성으로 충만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충만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뭔가 맨날 텅 비어있고 허전하고, 이런 삶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뭔가 공허하고 뭔가 그래서 그 땅의 것들을 추구하고 막 그렇게 그냥 그걸로 만족을 얻어보려고 그러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충만해진 사람이다.
달라진 사람이다. 11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 주신다. 그래서 굳은 마음이 아니고 부드러운 마음, 그냥 마음까지 달라진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이전과 여러분 다른 마음 갖고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음도 달라진 사람들이다. 12절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전 건 죽은 사람들이고요,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살려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자, 또 13절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죄 용서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요. 새로운 마음까지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고 에스겔 36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신분과 소속만이 아니고요, 완전히 새롭게 개조된 사람들인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오늘 본문 3장 10절에서 뭐라 그래요? 3장 10절에서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뭐까지 새로워졌다고요? 지시기까지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이 신분, 소속 이것만이 아니고 생각까지 달라졌단 말이에요. 생각하는 게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달라진 생각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봐요. 뭐냐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생각이 달라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의 생각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구원받았으면 생각까지 달라져야 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하고 별로 다르지 않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 구원 받았는데 안 된 건지, 구원을 못 받은 건지. 우리 안에 구원받은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계신 성령과 날마다 교제가 되고 성령과 동행하면,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주님과 성령과 사귀어 살면 성령의 마음과 생각을 닮아가게 돼 있는데 주님과 사귐이 없는 건지, 하여튼 구원받았는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가졌다 그랬는데도 생각이 달라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까지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데에는 큰 계획과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걸 넘어서서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이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만 변화시키는 정도가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신다. 자,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8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액과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자,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이런 것들을 버리고 새롭게 변화된 예수님 안에서 나 스스로가 변화된 사람이죠.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11절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뭐 이것저것 안 하는 죄 안 짓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건 넘어서서 그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고두야인이나 종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종이나 사회적, 신분적, 민족적 차별과 장벽을 넘어서는 놀라운 사회개혁을 이루어 가시는 일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의 사회, 신분적,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여자나 남자나 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런 것 다 초월해서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처럼 만드는 일. 그래서 이 땅에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고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고 우리를 통해서 그런 세계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일인 거예요. 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이게 철학의 힘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게 전통 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과학기술 가지고 되겠어요?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일본 사람과 서로 사랑합니다, 한 형제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복음으로밖에는 일본 사람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저는 일본어 듣는 것만으로도 싫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본 교회 가니까 같이 예배 드리게 되고요. 그 안에서 같이 찬송 부르게 되고요. 일본 사람들과 같이 예배 드리고 나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일본 사람들하고 함께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야,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구나.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구나. 할렐루야. 오직 온 세계 사람들이 모든 장벽과 차별을 넘어서서 하나 되는 것은 예수님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에요. 다른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이 놀라운 능력을 오늘도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놀라운 복음의 능력의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핵폭탄과 같은 이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와 우리 교회,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